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자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풀어 주었다라는 것인데, 다니엘을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 또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꿈을 먼저 앞서서 그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과는 경쟁 관계에 있는 이집트 문명 지역의 애굽 바로 왕의 꿈을 이렇게 해몽해 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요셉과 다니엘과 요셉은 이 성경에서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한 개인 왕에게 주는 뜻이 아니라 그 왕으로 위시된, 왕으로 대표되는 그 나라 정세, 세계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역사에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마치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에 단순히 한 사람의 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 또 그 처한 역사 현실 속에 큰 고민과 같은 번민케 하고 고뇌케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려준 이 두 사람의 이 공통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이 땅의 이 시대 이 현실 속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공통적인 모습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 꾸는 자가 아니라 꿈 푸는 자의 공통점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꿈은 누가 꿉니까? 꿈은 아무나 꿉니다. 그리고 꿈은 언제 꿉니까? 자면 꿉니다. 그러면 꿈을 누가 많이 꿀까요? 잘 때 꾸는 거니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꾸게 되겠죠. 꿈은 누가 풀까요? 아무나 풀까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잠만 많이 자면 꿈을 풀게 됩니까? 꿈꾸는 자에게는 사실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꿈 푸는 데에는 자격과 능력, 실력이 필요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먼저 이 지점부터 이 특별한 해석 능력, 특별히 상황을 읽고 바라보는 그런 해안, 지혜,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고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 여러분 이런 것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퉁 쳐서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신 것 아니냐, 신앙적으로는 맞고 본질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꿈 푸는 자로서 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안에서 보이는 요셉,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 사람.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방 땅, 낯선 땅, 열방에 가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전도활동,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인물들이 따지고 보면 자기가 원하는 땅, 원하는 상황,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그러면 가게 되는 그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이 되겠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낯선 땅입니다. 한 번도 내 발로 내 생각으로는 가고 싶었던 땅이 아니고 가겠다고 계획했던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많은 구약의 족장들 역사,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자기가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 처지와 형편에 처하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와 역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태어난 가정 상황, 내가 태어난 외모, 또 심지어 남자와 여자,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알고 오면 다 보냄을 받은 거죠. 이 가정에 이런 성격적 특징, 이런 능력, 또 성별, 또 이 대한민국 땅, 하필이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보냄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럼 보낸 자가 있겠지요.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여자로 이 시대에, 그 가정에, 또 이러한 만남 속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성경에 일관되게 하는 말씀들,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다, 파송하신다, 이것을 파송하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써서 미시오다이, 라틴어입니다. 그것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땅, 지시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것, 보냄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형편, 상황, 우리의 처한 모든 그 시대, 이 나라, 여기에 우리는 보냄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왜인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지 우리는 모르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신앙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몸으로, 이런 성별로, 이런 상황에, 이런 가정에, 이런 시대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는 선교사인 것이죠. 우리는 선교사를 좁은 개념, 아주 작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죠? 이방 땅, 낯선 땅, 외국에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선교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으로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어떤 분은 남자 선교사로, 어떤 분은 여자 선교사로, 어떤 분은 조금 특출난 재능을 가진 선교사로, 그러나 어떤 분은 조금은 그것보다는 못한 선교사로. 요셉은 팔려왔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팔려왔지요. 원하는 땅입니까? 그가 머무르게 된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 이집트.
한 번도 애굽 이집트에 가서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팔려온 땅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가운데 그는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서 왔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선교사 아닙니까? 과연 그는 실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그 당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형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환대하고 보호해줬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니 이제 눈치 볼 건 뭐 있느냐. 그 과거의 그 아픔, 우리에게 원한을 갚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보고 요셉이 또 다시 한번 이 47장 5절의 말씀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선교 아닌가요? 이게 선교사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 일상 속에, 가정 안에, 또 이 대한민국 안에 생활 선교사로,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무엇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상황에 보내셨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바벨론 땅에 끌려와 살 것이라고, 포로로 잡혀와 살 것이라고, 볼모로 잡혀와 살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땅에 끌려왔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끌려왔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지?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렸지? 그는 그런 한탄으로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605년,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침공, 기원전 597년 2차 침공으로 그렇게 해서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3차 침공, 그때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기원전 586년입니다. 586년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기 이전에 1차 침공, 기원전 605년이니까 몇 년 간격입니까? 20년. 그 20년의 세월 동안 다니엘을 먼저 포로된 땅 바벨론에 위정자 그룹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 이후에 2차 그리고 3차 침공 패망으로 말미암아 끌려올 유대인들을 준비시키신 것 아닐까요? 그들을 앞서 보내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보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미션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다마 국립대학이라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제2의 도시, 에티오피아는 제1의 도시가 아디스 아바마로 수도이고, 그리고 제2의 도시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에 있는 국립대학, 에티오피아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교수로 퇴임을 하시고 아다마 국립대학의 제2의 인생으로서 총장으로 청빙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장규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2012년 그 다음 해 2012년에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땅에 단기 선교와 함께 여러 가지 일정을 짜는데 내가 이곳은 꼭 가자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걸립니다. 가는데 4시간. 그러니까 하루를 소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꼭 가자고, 그 이장교 총장을 만나러 에티오피아 아다마를 갔습니다. 그분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젊은 청년들이 이런 에티오피아나 이런 땅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언어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아직 할 수 있는 게 뭐 지식도 부족하고 뭐 능력도 부족한데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총장님처럼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수님 정도 하니까 이곳에 총장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큰 사역을 합니다. 그분도 크리스천입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단 한 달이라도 또는 3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아다마 국립대학 같은 데 이런 곳에 오셔서 그냥 학생들과 어울려 사십시오. 그냥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셔서 사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에티오피아의 국민성은 우리 한국인의 국민성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는 다소 게으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좌우지간 세계적으로도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세계 속에서 굉장히 근면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죠. 그 우리의 기질입니다. 뭔가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까지 시간별로 그냥 사는 거. 한국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그냥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 이들은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대학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시대에 2022년에 살다 보니 살았을 뿐 내가 무슨 선교사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냐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안공동체 내지는 대조공동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함으로 절망과 낙심에만 빠져 있지 않고 우리는 믿는 분이 계시다, 믿을 구석이 있다 라는 마음으로 과도한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하고 나의 삶을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제약을 두는 절제된 삶.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에 미시오다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고 있는 사명자여 선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이었고, 다니엘 안에서 발견되는 요셉의 모습이 이제 우리들 안에서 다니엘과 요셉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단순히 살아가기만 하지는 않았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의 대표가, 대장 역할이 다니엘 아닙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을 주어 삼아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머리 뚜껑을 열고 거기에다가 모든 학문 지식을 주입식으로 강제로 그렇게 집어넣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주어로, 특별히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학문을 익히고 열심을 다해서 배우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토판이라고, 이게 책이었습니다. 토판, 흙으로 구운 것에다가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그렇게 축적된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서
습득하고 그렇게 그 시대를 읽었습니다. 학문, 여러분 학문을 한문으로 그럴문을 써가지고 그럴문, 사서삼경으로 대표되는 사서삼경을 배우다 이런 뜻을 갖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자 물을 문을 써서 그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아카데미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이런 학문의 세계, 뭘 배울지를 묻고 뭘 알아야 될지를 묻고 시대 가운데 묻고 물으며 답하며 배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물었습니다. 내가 뭘 배워야 될지. 다니엘이 거절한 건 있지요. 밥상은 거절했지요. 밥상은 거절했지만 책상은, 바벨론의 책상은, 바벨론의 지식은 최선을 다해서 습득하고 배웠습니다. 왜냐?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요. 시대를 읽은 거지요. 시대를 읽은 거. 바벨론에 그때 뛰어나게 발달한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성술이었습니다. 점성술 하니까 다소 미신적이고 점치고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벨론의 점성술은 오늘날의 천문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천문, 하늘에 묻다. 하늘천, 물을 문. 하늘에 묻다. 그때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천체의 변화, 별자리의 이동, 해와 달, 이런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축적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이 있다 하면, 신앙, 우리 믿음이 있다 하면은 가끔 세상 학문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런 신앙 지식을 너무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비교적 쓰잘데기없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 지식은 귀하고 값지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천문, 하늘의 별자리의 이동과 계절의 변화와 주기적인 여러 가지 이 자연 법칙 질서의 활동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리고 살아야 될 것과, 즉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살아가야 될 것과,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과, 그러나 기도가 아닌 학문을 익히고 배우고 세상을 읽으면서 자연 만물의 법칙을 우리가 습득하면서 알아야 될 것, 또 행해야 될 것,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고 질서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계절의 변화와 천문, 별자리의 이동과 변화, 지난 주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일식이 있었습니다. 일식. 여러분, 일식을 놓고 왜 달이 저렇게 가려지지? 달이 뭐가 잡아먹네? 달이 왜 저렇게 붉은색이지? 이번에는 한 200년 만에 찾아온 우주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달이 일식이 이루어질 때 천왕성이 동시에 거기에 겹쳐 가려짐으로 달이 붉게 일식이, 달 붉게 물들며 일식이 이루어지는 200여 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주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와, 이거 불온한 징조다, 이거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지는 않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특별한 일식이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그냥 읽는 거죠. 자연 만물의 우주의 질서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다니엘은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가 밥상은 물렸지만 책상은 기꺼이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풀지 않겠습니까?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에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에, 자연 만물의 법칙에, 과학적인 현상에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꿈만 꿀 뿐이지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끌려왔습니다. 종살이로 팔려왔습니다. 그렇게 종살이로 팔려온 땅, 또 나중에는 옥살이를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원치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워나갑니다. 특별히 종살이를 하면서는 아버지 집에서 때때 옷을 입고 정말 그렇게 좋은 것 먹으면서 살아갈 때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관계, 그리고 밑바닥 지식, 시장의 거래 원리, 가정 총무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는 한 집안 살림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있는 일꾼들을 어떻게 부려야 될지, 사람을 다루는 용인술까지.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이집트라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제국을 경영하는데 쓰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 경영이 잘 될까요? 아니죠. 배워야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될 은혜와 우리가 익혀야 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그렇게 시대를 읽어내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역사를 읽어내는 자로서 결국 그 시대를, 역사를 이끄는 자가 됩니다. 곧 꿈꾸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읽는 사람입니다. 리더인 거죠. 리더. READ. 글을 읽다. 리드. 책을 읽고 학문을 읽고 지식을 읽고 세상을 읽고 역사를 읽고 시대를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여러분, 읽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리더가 됩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그렇게 그들의 주어진 삶의 이방 땅, 낯선 땅, 팔려오고 끌려온 그곳에서 리더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들의 학문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다니엘에 대해서는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했으니까 은혜일까요? 아니지요. 10배나 노력한 것이지요. 10배나 더 그 시대를 읽고자 애썼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꿈 푸는 자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푸는 자는 어떤 사람이 풉니까? 누군가에게 맺힌 것을 풀고, 누군가에게 있는 아픔을 풀고, 누군가의 고통을 풀고, 시대의 문제를 풀고, 시대의 근심과 번민을 풀고. 다니엘이 끌려온 땅 이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은 느부갓네살 다스린 지 2년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번민과 근심에 빠집니다. 그 왕이 근심과 번민에 빠지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무관심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니, 누가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 번민을 공감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한 답답한 술사, 지혜자, 점성술사들, 여러 점쟁이들,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나서죠. 나와 신앙이 다르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들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해도 되는데 왕 앞에 기꺼이 나섭니다. 왕의 근심과 번민이 시대의 문제요, 제국의 문제요, 당시로서는 온 세계의 문제임을 공감하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이방인 술객들과 술사들, 점쟁이들, 점성술사들, 이런 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고통에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래서 왕 앞에 나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푸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풉니까? 누가 풉니까? 공감하는 자가 풉니다. 아픔을 이해하는 자가 풉니다. 그 시대의 번민과 고통에, 그 아우성에 귀 기울인 자가 풉니다.
잠자는 자는 꿈만 꿉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서 누군가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문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 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죠. 고통에 처한 우리의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로 중보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게 긍휼함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여러 문제, 이 역사적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요셉처럼 꿈 푸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는 자, 누군가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바로 기도함이 곧 푸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합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비록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고 원치 않는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삶일지라도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서 이제 다니엘의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총리 되신 자리에 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총리가 되지는 못할 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공동적인 사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미션 수행자 선교사다, 내게 보내주신 이 상황, 이 가정, 이 나라, 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시절과 시대를 잘 읽어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 지도자는 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두 사람 정도는 내가 이끌고 영향력 끼치는 한 사람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 아니라면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이끄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 읽어서 잘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감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참여하면서 푸는 자, 그렇게 꿈푸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 그러한 한 분 한 분들,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